오늘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기간 중에 쓴 서신입니다.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대충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기의 힘든 상황을 넋두리 하듯이 그렇게 토해낼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행복에 가득 차서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고백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빌립보 서신에는 감사, 만족, 찬양, 기쁨 이런 단어들이 빈번하게 등장을 하고 이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의 신앙을 보여주고 그들과 얼마만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얼마 전에 이 북한에서 949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셨던 이면수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감옥에서 무기 노동 교화형이라는 처벌로 매일같이 노동 그리고 그 굶주림 속에 있었던 그분의 간증 이야기였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 물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그 감옥이 그에게는 수도원이었음을 그렇게 고백하셨던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그 감옥에서의 간증을 듣다 보니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오버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그분들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환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에 관한 설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를 부정하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활동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성육신, 이 성육신을 부정하였습니다. 즉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이원론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선하신 그리스도가 물질적인 육체를 지닌 인간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사람은 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악한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다.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육체를 지닌 것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을 가현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과 직접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으로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주장하며 그들과 싸웠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분명히 밝힘으로써 이 영지주의의 주장을 반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영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셨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에 성육신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성육신의 사건은 이미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던 메시아가 인간성 안에 들어오시며 역사와 무관하셨던 분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사람의 몸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이룰 성자를 써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사람 중에서도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심입니다. 겉으로만 나는 종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정말 사람으로 내려오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섬김을 받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제자들을 섬기는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죠.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이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항상 더러웠습니다. 모래바람에 흙에 묻어서 발은 항상 더러웠는데 그래서 어느 집이든 초대를 받고 그 집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발을 씻는 물을 내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섬김을 받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전제로 드려짐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말씀에서 나오는 전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전제는 부음 또는 쏟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전제로 나를 드린다라는 뜻은 나를 부어냄, 온전히 쏟아냄이라는 뜻입니다. 즉 남김이 없이 전부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남기고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닌 나를 비워내고 쏟아낼 정도로 완전히 전적으로 드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 전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위를 가지고 계심에도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김없이 아낌없이 당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전한 순종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성육신의 사건, 나를 비우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전제로 드려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제로 나를 드린다라는 것은 완전히 버려지는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낮아지셨기에 당신께서 드러나시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상관없이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위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두 종류를 설명합니다. 영웅심에 빠져 걷는 외로운 길, 영웅심에 빠져 외로운 길을 걷는 사람과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삶을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발털이개가 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영웅심에 빠져서 외로운 길을 걷는 사람, 이는 스스로 낮아졌다는 자만심으로 뻐기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낮은 곳에 있는데 그 속내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겉으로는 낮아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늘 사역자로 예를 드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사역자를 예로 듭니다. 사역자 가운데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낮아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쓸 거는 안 쓰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본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속내는 나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나는 베풀고 나는 쓰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베푸는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영웅심에 빠져서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겸손이라고는 없는 나의 의가 가득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나 역시 그런 사람이 아닐까 곰곰이 들여다봅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사람,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나의 속내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영웅심에 빠져서 외로운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신발털이개가 되는 사람은 남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결과가 있든 없든 단지 주님만 섬기며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영성가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싸움이 많기로 소문난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문제 많은 수도원을 찾아갔고 이제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젊은 수도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백발이 성성한 이 노 수도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어서 식당으로 가서 접시를 닦으십시오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마 그 수도원에 있던 그 전통 같은 것이 처음 부임한 수도사는 그 접시를 닦는 것이 그 전통이었던가 봅니다. 그러자 이 로렌스 형제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곧장 식당으로 달려가 묵묵히 접시 닦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갔습니다. 계속 접시만 닦고 있는 그 로렌스 형제를 보며 젊은 수도사들은 엄청난 멸시를 하고 구박을 하고 천대를 하였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 이 감독이 순시차 수도원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수도사들은 감독 앞에서 쩔쩔매었습니다. 그런데 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감독이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어디 가셨는가? 그러자 젊은 수도사들은 아직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감독이 깜짝 놀라며 말하기를,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내가 로렌스 형제를 3개월 전에 이 수도사의 원장으로 임명하였는데 라고 얘기하자 3개월 전에 왔었던 그 노 수도사를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젊은 수도사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그들은 그 즉시 식당으로 달려가 접시를 닦고 있는 로렌스 형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겸손으로 그 후부터 그곳은 모범적인 수도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아마 로렌스 형제가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반전을 바라는 것처럼 이를 갈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내가 누군지 알면 다들 벌벌 떨겠지. 막판 역전을 노리며 통쾌하게 복수할 날을 기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단지 로렌스 형제는 겸손함으로 순종을 보여주었고 이는 그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겸손을 강조해 왔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오직 겸손만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역시 겸손만이 주님께 순종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였고 뛰어난 영성가인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겸손이라는 책에서 겸손은 우리가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심을 알고 그분이 전부가 되시도록 길을 내어드릴 때 얻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겸손을 강조했던 것.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몸소 겸손의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단지 말씀만이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몸소 실천하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북한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그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저를 가장 생각에 빠지게 했던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20년 넘게 목회를 하다 보니 교인 수가 2,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목회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들은 모릅니다.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었고 부교육자만도 30명이 넘으니 교회는 잘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뜸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하지 않고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 설교를 함에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감옥에서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1등 종교 배우가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종교 배우. 겉으로 완벽하게 다른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진짜가 아닌 가짜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배우입니다. 그런데 종교 배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잘 준비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 보니 영웅심에 빠져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바로 종교 배우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 종교 배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영웅심에 빠져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낮아진 척 내 속 안에는 교만으로 가득 차고 나의 의로 가득 찬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며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드리고 그분의 결정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겸손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